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9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9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로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다 만났다고 볼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성령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과 성령을 만나는 것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여기 안에 여기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걸 믿지만 내가 성령님을 만나는 체험은 한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다는 거죠. 오순절날 120명한테는 모든 사람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120명 전원이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죠. 이게 진정으로 성령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게 바로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설교가 뭘까요? 설교가 과연 무엇일까? 설교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 어떤 목회 철학이나 그런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떤 듣기 좋은 말, 옳은 말, 교훈, 아니면 또는 어떤 듣기 좋은 말, 이런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제끼고 앞으로 제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코 고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여기 앉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설교할 때만 졸아요. 그러니까 뒤에 분들이 자기만 보면 좋은데 옆에 사람 툭툭 치고 또 가리켜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면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본 사람한테 이렇게 툭툭 치면서 보여주니까 보고 또 웃고, 이게 예배 이 분위기를 자꾸 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보니까 왜 좋을까요? 왜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 길다, 왜 그럴까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떤 교훈,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졸고 길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감동받고 눈물도, 많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그 보기 좋습니까? 눈물이 나오면 콧물도 꼭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다 보니까 감동이 되니까 그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까? 인간의 어떤 잔소리나 이게 교훈이 아닙니다. 근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건 설교하는 목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사람, 자기한테 섭섭한 사람이 있으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중간에 그 사람을 지적을 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그 목사들의, 설교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거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걸 보면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하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사람의 말로 전락하면은 사람은 범죄하게 되어 있고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정치나 어떤 보수나 진보나 어떤 문학이나 사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지금? 11사도와 같이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아 하고선 뭐라냐면, 이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16절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어부였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어부였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따라다닌 지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면 이 베드로가 지금 이때쯤 이 시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바로 그 직후니까 3년 됐어요. 그런데 벌써 어부였던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3년 넘었죠. 지금 베드로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도전봐야 될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던 베드로, 지식이 없는 베드로가 지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전받아야 돼요. 목사들도 도전받아야 돼요. 아니, 그래서 그런 말이 어디 있더라. 있긴 내가 있는데, 내가 봤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몇 장 몇 절을 꼭 암송해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말씀을 쉽게 다른 사람한테 베드로와 같이 인용할 수 있어요.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딱 이렇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들은 첫 번째가 과연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자기 자신이 첫 번째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자녀 교육, 먹고 사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최우선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말로는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하시고, 내가 어려움에 겪었을 때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권자다,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뭘까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과연 하나님일까요? 내 자녀일까요? 아니면 내 하는 비즈니스입니까? 이거 조사하면 다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와 예배, 봉사 이런 것들은 구역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니까. 어저께 우리가 구역예배를 드렸는데 전도, 봉사, 예배 이런 것들은 내가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내가 최우선 순위에 첫 번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남으면 가고 시간이 없으면 못해. 난 비즈니스 때문에 안 되고 오늘 또 기계가 고장나서 아이스 머신이 고장나서 오늘 예배 못 가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뒤로 밀려요. 그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시간이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최우선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면 하나님도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자녀들이 피자를 오다했어. 그러고선 지가 먹다가 배부르고서 나머지 한 몇 조각 남은 거 엄마 이거 피자 먹어 하는 거 하고 자기가 먼저 먹기 전에 딱 피자를 사갖고 와서 자기가 먹기 전에 먼저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고 어느 게 기분이 좋아요? 먹다가 남는 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엄마 아빠 주는 거 그게 좋아요? 아니면 처음에 딱 오픈하자마자 먼저 부모님한테 먼저 드리는 게 좋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우선적으로 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최우선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항상 시간 나면 항상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는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물론 개척한 사람이 있지만 그 개척한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했나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면 내가 잘나서 교회가 만들어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모인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개척을 했고 내가 뭐를 했고 여러분 내가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분의 지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체. 손가락, 발, 귀 이런 지체예요. 이거 잘라도 괜찮아요. 잘라서 없어져도 돼요. 살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지체들이 주인 노릇하는데 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저 지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구원에 관심이 없대. 그럼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관심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실 이유도 없고 제가 목회할 이유도 없어요. 구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장 구원을 가장 중요한 거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없는 신앙생활 왜 해요? 뭐 취미입니까? 아니잖아요. 낚시 같은 건 취미가 있고 뭐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는 취미로 하지만 신앙생활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심판받으니까. 구원받는데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두시고 또 그거로 분명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것이 내 첫 번째 삶의 목표라면 우리는 주위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첫 번째로 삶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지배받는 교회와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감사한 게 모든 육체예요. 모든 육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 예를 들어서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했죠. 구약에는 아주 소수 특별한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육체한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봤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보세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무식해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면 우리는 내 미래를 알아.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건 우리는 그 날짜는 몰라. 그 시는 모르지만 때와 시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항상 가까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항상 두려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까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우리 미래가 있어. 주님의 나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거기에서 내가 거할 초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한테 젊은 자나 나이 먹은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한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한테. 환상을 봐. 내가 보고 싶은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 천국을 보여주셔. 지옥도 보여주세요. 그게 성령의 임함. 늙은이들이요, 보세요.
그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7절에 꿈을 꾼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그때 오래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왜 정년퇴직을 한국에는 좀 일찍 시키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자기가 정년퇴직하는 날인 사람들, 은퇴하는 사람들은 은퇴하기 전날 밤에 그렇게 운대요. 그 눈물이 나나 봐요. 왜? 이제는 소망이 없고 꿈도 없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늙은이들이 꿈이 있대요. 소망이 있대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지금은 내 발로 걷지만 언젠가 내가 내 발로 걷지 못할 때가 오겠지. 언젠가 나는 양로원에 들어가는 날이 오겠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언제 죽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죽음이 두렵고 내가 나이 먹는 게 자꾸 불안한 거야. 지금은 내가 내 발로 걷는데 언젠가 내가 걷지 못하면 누군가가 날 휠체어 타고서 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니까 소망이 없어. 다 절망이야. 너무 고독하고 죽음에 대한, 이러다가 내가 언제 죽을 텐데 죽음이 두렵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꿈을 꿔요. 소망이 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인지 안 받은 교회인지 누구 보면 알아요? 늙은이라고 얘기하면 뭐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성경에 늙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참 그 단어 쓰기가 지금 뭐하네요. 노인들이 꿈이 있느냐 이거예요. 노인들이, 그 교회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꿈이 있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예요. 근데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나 부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성령 안 받은 교회예요.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자기가 완전히 세틀다운 됐어요. 거기서는 자기가 편안하게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니까 어디로 떠날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세 시작했어요? 75세에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떠나요. 저도 LA에서 여기로 돌아올 때 60세에 돌아왔는데, 거기는 그때 우리 그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보세요. 지금 그 연세에 그 동부지역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시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저도 떠났어요. LA를 떠나서 지금 여기 와서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본토, 자기 안정된 삶터를 놓고 떠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게 꿈을 꾸는 거예요. 노인들이, 나이 먹은 어른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새로운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 나이가 많았어요. 모세도 그랬고. 우리 교회 어른들도 뒤로 물러나 계시지 마시고 새로운 꿈을 꾸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성경을 좀 볼게요. 신명기 31장, 구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지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리더였는데 모세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돼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이 여호수아하고 같이 정탐꾼으로 12명 중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그건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 개죽음 당한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모세 밑에서 같이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같은 동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갈렙이 모세를 섬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뭐 나이가 다르고 경륜이 다르니까 자기의 모세가 자기의 멘토로 얼마든지 모세에 순종하는 건 어렵질 않아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동기인 여호수아를 리더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마 갈렙은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동기를 자기 지도자로 섬기는 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똑같은 안수 입사 두 분이 받으셨다고 우리가 예를 들게요. 두 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이렇게 두 분이 안수 입사를 받고 똑같이 두 분이 장로를 받았는데 한 사람을 리더로 만들면 나머지 사람이 순종할까요? 안 하지. 삐치지. 삐쳐도 그냥 삐치는 아주 왕삐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죠. 힘들게 하죠, 목사.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난 게 뭐가 있길래.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를 40년 이상 섬겼어요. 그게 어디냐? 여호수아 14장 10절 342페이지. 이에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 하는 적.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 여호수아하고 이 갈렙이 40세에 모세가 보냈어요. 정탐. 40세에 보냈는데 지금 85세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한 40년 이상 자기의 리더로 섬긴 거예요. 근데 그러고선 은퇴해가지고 원로 목사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있고 누구하고도 내가 싸울 수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다. 85세에 이 갈렙이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그때 당신도 듣지 않았나요? 이거를 나한테 주면 내가 나가서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갈렙이에요. 몇 살에? 85세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늙은이들이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난 이제 끝났어. 그 사람은 끝났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꿈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엘서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더럽고 추한 죄가 노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용서받고 우리들 모두가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저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